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오신 성도님들도 눈에 보이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한번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인격이란 무엇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의 내 모습이 인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평판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룬 성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누구인가가 인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그 나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사는 기쁨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한결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격을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성숙시키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눠주는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소원을 담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부르는 말이 무엇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지에는 이런 표현들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였고, 지금 그들과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아마 타지의 자녀들을 보내놓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사역하게 하셨던 그 교회들, 많은 성도들, 사랑하며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좋았던 기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눈부신 성장을 통해서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고 있구나, 이런 소식들을 나누게 되기를 원하고 더 멋지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본교회 부임한 이후에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김은일 목사가 더 잘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식이 나눠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힘쓸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성령님께 복종하는 이 반복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스러운 부르는 말 바로 뒤에 항상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내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힘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 주인이 그 공사 현장에 서 있기만 해도 몇 사람 몫은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얼마나 사람 눈을 많이 의식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뢰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때 뜨거웠던 사랑, 왕년에 주님이 기뻐하셨던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행하라고 바울 사도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어떤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는 흰머리가 왜 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아이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네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흰머리가 하나씩 이렇게 난다. 아빠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말을 잘 듣겠지. 그런데 그 대답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아빠는 엄청 말을 안 들으셨겠네요. 할아버지는 완전 흰머리시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께 머리카락이 있으시다면 무슨 색깔이실까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쉬운 성경으로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해야지. 정말 감사해야지. 그 사람 용서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봐야지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무를 뿐 실제로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순종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본래부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우리 자아가 아니라 힘주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네가 있으면 정말 교회도 오기 싫다 말하는 그런 혐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 다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할 때에 주님은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에 원망과 시비 없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것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통과하면서 그들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원망과 불순종입니다. 매일 원망합니다.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매일 원망합니다. 매일 만나만 주십니까? 고기도 주십시오. 주님께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서풍을 불어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모아주십니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향해서도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하고, 너희가 정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이려느냐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는 이야기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다 들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원망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하셨습니다. 시비와 원망이 약간 다른데요, 시비가 무엇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나만 손해봐야 되지? 왜 하필 나지? 하는 생각이 시비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시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원망은 그 불편한 마음이 입술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원망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과 원망이 어떤 관계죠?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순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들어오면 집이 지옥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해서 하나 된 부부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들어오면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원망과 시비가 들어오면 분열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라놓으려는 덫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원망과 시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들이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관계. 또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맺는 관계가 있고 세상과 우리가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영역 한 곳이든지 원망과 시비가 들어오면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 원망과 시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추석 명절에 특별히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명절을 보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순종의 기쁨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만 해도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혹 말다툼이라도 하고 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내 안에 일어나려고 한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서 행하고,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부탁할 때 예 아빠 제가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을 보면 기쁩니다. 이제 사춘기에 든 아들에게도 어려운 일, 조금 버거운 일을 부탁해도 대들거나 따지지 않고 예 아빠 제가 할게요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참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바울은 17절로 18절에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주님 닮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세번역 성경에는 믿음의 제사와 예배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 세번역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을 제사라고 표현했을까요? 모든 제사에는 제물의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온다는 것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 뜻대로 따라가려면 내 뜻을 꺾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면 움켜쥐고 있는 것을 펴서 나눠야만 가능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봉사에 참여하려면 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예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배하기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방 안에 있으면 현장감이 좀 떨어집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주일 오후 시간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 쉬는 것, 이런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만나서 섬기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혹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되어집니다. 빌립보 성도들 안에도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믿음의 제사와 제물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를 쏟아부어서라도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수만 있다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쏟아부어드리는 제사는 전제를 의미합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이죠. 제단 위에 포도주를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요,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순종을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순종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하고,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다면 지혜로운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냥 보통 멸하라가 아니고 진멸하라는 단어는 헤렘입니다. 남김없이 끝까지 완전하게 진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헤렘, 진멸하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반쪽짜리 순종으로 순종합니다. 왜 반쪽짜리 순종인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사람들 앞에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는 제일 좋은 양과 살찐 소,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양과 소와 떼들을 남겨놓았으니 진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가축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진중에 방문했던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는 질문이죠. 그때 사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5장 20절로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나 다 순종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끌어왔습니다. 정말로 다 진멸한 것인가요? 다만 군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양과 제일 좋은 소들을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순종했다는 것이죠? 안 했다는 것이죠? 안 했다는 거예요. 거의 순종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되었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순종을 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현대 교회가 당면한 최대 과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항복,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에 느리더라도 분명히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개인, 불순종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영적 퇴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순종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자녀에게 자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순종, 이 한 가지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그 목회자의 마음이 이 책 가운데 충분히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셔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꾹꾹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있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와, 어떻게 세계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었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그의 기쁨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섬겼고 복음 전했던 성도들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알고 순종을 결단할 때 주님이 힘주시기를 원한다고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순종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응답이 주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장모님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데 잘 듣지가 않는 거예요. 자전거가 2대인데 평소에 안 타시던 자전거, 조그만한 어린이들 타는 것 같은 자전거를 타셨는데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았던 거예요. 넘어지셨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이 뼈에 금이 가고 뇌에 출혈이 있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뇌진탕에 걸리신 것이죠. 너무너무 건강하셨고 너무너무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은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들, 그리고 복된 명절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사람들과 만나다가 일상의 어떤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데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